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모른 채 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복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복을 기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복을 기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마다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 축복이 복의 기준이고, 어떤 사람이 건강이 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적인 복의 기준만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불행 자체예요. 이 세상의 복만 추구하는 것.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요, 더 중요한 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 상급과 축복이 있는데 그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복만 추구한다는 자체가 큰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 끝 지옥에 갈 줄 몰라요. 이 세상 복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뿐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나와도요, 세상 복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 제목을 보면요, 세상 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복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것만 추구한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불행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복을 믿을 만한 그릇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질이 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물질을 관리할 만한 인격이 되지 못하면 그 물질은 자기에게 이롭지 않습니다. 해를 끼쳐요. 왜인 줄 아세요? 물질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않고요, 자신의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기 영혼에 독이 되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격과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만 주어진다면요, 본인도 망합니다. 남도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대한민국의 현실 보세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니까 모든 사람을 망하게 하고요. 이제 보세요. 자기도 망합니다. 진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물질과 권력이 주어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복을 받아 유지할 수 있고 그 복을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을 먼저 준비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우리는 새해마다 복을 위원하고 복 받으세요 덕담을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개업 신방을 할 때마다 무조건 복 받으라고 축복의 권면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무조건 부르짖어 기도하면 축복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런 부도수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부도수표 남발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러지져 기도하면 축복받는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떤 신념으로 먼저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세요. 보면 무조건 기도한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복된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고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먼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그게 없어요. 하기 싫어요. 회개하라고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근본적인 권면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건만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내 손 안에 주어졌지만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여러분, 깨달음 없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하면서도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에 대한 다른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 안에 한 달란트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나 이미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셨는데 불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은 안 보고요,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없는 것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가 없는 것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그걸 깨닫지 못합니까? 그걸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행복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 손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축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축복, 지금의 행복, 지금 내 손 안에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축복된 시간이에요. 그 행복을 깨달아야 돼요. 그 어느 시간보다도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재적인 복,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만 생각해요. 또한 미래만 막연히 생각합니다. 아, 옛날이요, 유행가 가사처럼 그때가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때는 사업을 크게 해서 내가 잘 살았는데, 내가 왕년했는데 이름 좀 날렸는데 잘 나갔는데, 과거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초라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리는 행복 생각하지 못합니다. 더 나가서 미래만 생각해요. 아, 내가 로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벌 축복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주신 축복은 못 봐요. 미래만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행의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부모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상의 복과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복에 대해서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양육되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이제 70, 80 다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복이 복인 것 같으세요? 아니죠. 하늘의 복이 진정한 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젊었을 때는 이 세상의 복만 추구한
살아가지만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란 환경이 아니에요.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이 넉넉하고 몸이 건강하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의 가장 일부분이에요.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환경적인 여건에서 오는 이 세상의 복만 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복된 자는 어떤 삶의 자세를 그러면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복된 자는요,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 험난한 고난 가운데서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남다른 깨달음, 남다른 행복을, 남다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 자체가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하나님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저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을 다 버리는 나의 낮아짐에 있어요. 그래야 진정한 복이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것을 꼭 쥐고 있으면요, 품고 있으면요, 진정한 복이 안 보여요. 깨달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늘에 내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여기에 진정한 축복의 중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일생을 읽어보면요, 야곱은 복을 추구하는 모든 인간의 모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세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세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토록 축복을 추구하고 갈망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묵상하면요 멋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좀 못된 사람 아닙니까? 야비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간사한 사람 아닙니까? 인간성도 그리 정직하지 못하고 속이는 기질이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복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는 간절했습니다. 축복받고자 싶은 그 마음. 그런데 야곱은요 처음에 억울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떤 억울함입니까? 단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갔다는 것. 같은 날 태어났는데 나는 장자권이 없어. 형만 있어. 형에게만 장자권이 있어. 여기에 대한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에서 장자권의 역할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권리는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정말 억울한 상황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기업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위치를, 그 복된 자리를 에서로부터 빼앗고자 마음먹습니다. 결국은 그 장자권을 빼앗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자권을 뺏었어요. 아버지한테 축복받았습니다. 장자권 축복받았어요. 이제 나 축복받았다. 잘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축복이 넘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가지고 싶었던 장자권을 얻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야곱의 현실은 크게 불행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장자의 복을 받은 그 다음 날부터 편안할 날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불안이 시작됩니다.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입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고향을 떠나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특별히 어머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온 나약한 성격의 야곱이 이제 편안한 가정을 떠나서 외롭고 험난한 피난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피난길에 오른 첫날에 야곱은요 어디에 갑니까? 브엘세바 루스까지 걸어갑니다. 급기야 루스에 도착해보니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노숙을 해야 됩니다. 돌베개를 베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 미래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빈털털인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기만 합니다. 눈물만 흐릅니다. 분명히 복음 받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힌 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의 따뜻하고 행복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 가장 불행한 곳으로 도망하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두려움과 고독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복은 어디로 가는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야곱은요 복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복 받으려다가 형에게 쫓겨났고 그래서 목숨을 염려하고자 도망자 신세가 되었구나. 얼마나 허무하고 절망에 빠졌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복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떤 열심이요? 인간적인 열심,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수단 방법 꾀를 부려서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러분 보세요. 결과는요 엉뚱했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받은 복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복된 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평생 훈련시켜가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진정한 참된 복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많이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살아남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아가서 야곱의 잘못된 점을 하나씩 고쳐주시고 야곱의 믿음과 복에 대한 가치관을 수정해 나가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 과정 속에서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자신이 추구하던 복의 목적, 복에 대한 가치관 이것이 변화되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결국 야곱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과거에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게 됩니다. 목숨처럼 여기던 것을 이제는 헛된 것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 야곱은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일생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재산, 물질적인 축복, 이 세상적인 복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얻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을 재산을 모아보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야곱이 쫓은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쫓지 않았습니까?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는데 온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14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입니까? 여자에게 목숨을 걸었고 끝내 마음에 품었던 여자를 얻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요 자식 축복도 누렸습니다. 자식 축복도 풍성히 누리지 않았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족장이 되고 명예와 권세를 누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책임이 무거웠다는 사실입니다. 흉년이 들 때마다 온 식구가 살아남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고단의 생을 살아가면서 야곱은 번영과 안정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추구했던 번영 속에 화목이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화목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잘 살기를 바랬지만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야곱은 이처럼 난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뇌를 경험하면서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듯 야곱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많았기 때문에 고난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백까지 하게 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가 130년 동안 살면서 평안한 삶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 다 얻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얻었습니다. 자식 축복도 얻었어요. 권세도 얻었습니다. 족장을 이뤘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고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지난 130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험악한 고생을 했다고 고백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복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정은 야곱으로 하여금 복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복된 자로 가는 여정은요, 먼저 고독의 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보다. 야곱은 무엇보다도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고독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현대인들도 때로는 많은 일 때문에 또한 인간관계 때문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또한 혼자 쓸쓸하게 생활하는 현대인들은요, 고독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잠시도 혼자 있지를 못합니다. 고독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사귀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취미생활에도 빠져보고 그것도 안 되면 세상 오락과 즐거움으로 달래보기도 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만 받으며 의존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삼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고 아내와 자녀들과 자신이 가진 물질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야곱 곁에 누가 남았습니까? 홀로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부모님 없어요. 친척 없어요. 가족 없어요. 아내 없어요. 자식들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 이제 형에서 만나면 다 뺏길 판이에요. 자기 목숨도 잃을 판이에요. 혼자라고 해요. 혼자 홀로 남은. 홀로 남았을 때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구나. 내가 이 세상적인 것만을 평생 추구했는데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부모도 형제도 가족도 물질도 자신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진정 자신을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 손 안에 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을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영적인 씨름이 언제예요? 홀로 나 혼자 부족을 느낍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의지할 게 아닙니다. 다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고독하게 남았을 때 그걸 깨달았을 때 누구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게 되고 이제 놓지 않아요. 26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가게 하지 아니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나 소용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드렸던 물질, 재산, 아내, 자식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복을 붙잡으려고 평생 세상 복을 쫓아갔지만 그 복을 붙잡으려고. 그런데 이제는 깨달았어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허벅지 관절을 찢어서 꺾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의 상징인 허벅지 관절을 꺾으시고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한 야곱은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과 믿음의 훈련 과정을 주셨습니까? 그 믿음의 연단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애절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우리의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과거의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것을 이제는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은 남을 속이기도 했고 남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속인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고 바른 믿음으로 서게 되면 마음도 고치게 됩니다. 세상 욕심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성격도 고치고 인격도 고치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인생의 가치관까지도 하나씩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번영도, 형통함도, 안정도, 영광도, 축복도, 가장 중요한 영생도 모두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세상에 대한 세상 복이 미련이 남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된 자의 여정은 어떠해야 하고 복된 자의 그릇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한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합당한 복을 주셨답니다. 또한 이미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시고요, 복된 자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복된 자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늘문 저 천국 문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을 때에 진정 복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의 가정에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 바른 믿음으로 응답하시면서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열매들을 올해 2026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2026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도 복을 추구하며 간구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진실한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